어딘지 알아? 뭐라고? 리모델링 하기 오늘 말씀은 48절에서 5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이게 우리라면 이게 나의 실존이에요. 실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의 법으로 섬기고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가 실존해요. 근데 이거는 몸을 갖고 육을 갖고 있어서 흙에 속한 형상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쉬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그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성령이 있죠. 같이.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았을 사람이 부활을 믿을 수 없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제가 믿음은 100% 믿음이 역사하는 곳은 부활 신앙이지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는 도구, 부활이 신앙이다.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행할 길이고 진짜 믿음은 부활에 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헛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활은 행위가 필요 없다. 부활에 무슨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필요 있어요? 믿음만 역사할 뿐이지.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부활 신앙을 적시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 배웠어요. 여기는 그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예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을 것을 행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죄다. 내가 아니다, 죄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내 실존, 내 존재가 있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죄가 있다. 근데 내 실존은 이거다. 근데 내 정체성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영역이요. 이 영역.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죄의 권능 속에 있다. 그래서
사망은 계속 이 죄를 쏴요. 죄를 쏘는데 죄의 권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완전히 안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어쩌다 짜증도 부리고 원치 않는데 짜증이 나고 원치 않는데 화도 나고. 근데 죄 권능을 쏘는데 여기서 뭐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해서 아직 짓지 않은 죄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것은 여기서 십자가가 역사를 한다 그랬죠. 여기는 뭐가 역사를 해요? 부활의 역사를 해요. 근데 이거는 죄에는 십자가가 역사를 해서 내 속에 분명히 죄가 있잖아. 내가 아니라 죄. 죄가 있잖아. 그런데 십자가가 그 죄를 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부활 신앙으로 이제 부활의 권능을 입는 거잖아요. 이 내 실존과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실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내 정체성은 이쪽에 있다. 자,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이걸 읽어보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이거 아담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담.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흙에 속한 자고 둘째는 하늘에서 나시는 건 예수님.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우리 실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흙에 속한 사람의 속성이죠. 여전히. 그리고 요거는 하늘에 속한 자의 속성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거 뭐라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 속에서 기도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 적용되는 이게 30%고 60%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늘에 속한 속성. 그렇지만 우리는 육의 형상도 입었잖아. 흙의 형상도. 그런데 그거는 죄 파트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원죄가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음, 변화된다라는 말. 홀연히 변화된다. 그러니까 이 변화된다라는 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음,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랬잖아요. 부활된 예수는 뭐 공간 이동, 형상이 막 변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또는, 음, 제자들이 예수 얼굴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보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깨닫잖아요. 예수였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제자들은 뭘 보고 예수를 못 알아봤으며, 뭘 보고 또 나중에는 그게 주였다라고 인정하는가? 그거 되게 신비롭지 않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나는 예수의 부활에서 두 가지 모습이 제일 신비로웠어요. 하나는 도마한테 여기다 손가락 집어넣어봐. 이것도 되게 신비로웠고. 왜냐면, 아니, 죽을 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 죽을 때 모습으로 저렇게 나타난다고? 뭐야, 이거. 짜증나는 일이라 그랬지. 이렇게 단두대로 자른 머리 들고 오냐? 진짜. 응? 아니면 불타면 막 꽃이 나서 오냐?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았다는 게. 근데 그게 있어야지 더 예수스러운가? 막 그거 찔러봐야지 예수가 부활한 거야? 나는 그걸 인정 못 하겠어요. 그 온전하게 나타나셔야지. 그렇지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엠마오의 경우에는 못 알아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못 알아보고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시다. 라고 다시 깨닫고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외형으로는 분명하게 예수 생긴 게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나타나셨다는 거지. 그지? 분명해. 그러니까 못 알아봤지. 얼굴을 보고 못 알아본 거지. 하지만 그 어떤 영성이나 하여튼 어떤 다른 척도에서는 그게 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엠마오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만나는 베드로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지네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나타나시잖아. 샬롬 그러고 나타나시잖아. 순간 이동도 되시고 얼굴도 변형이 되시고 이렇게 몸이 음, 상처 그대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머리가 주석 같고 뭐 흰털 양털 같고 막 이렇게 빛나는 해처럼 하나님처럼 나타나실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조반을 먹으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나 조반 먹고 싶은 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조반 먹어도 되고 나는 여기 구멍 뚫린 채로 나타나고 싶어 그러면 구멍 뚫 완전히 그 몸이 그냥 자유자재 순간 이동 뭐 어쨌든 그냥 동그란 컵에 담기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나른 컵 그릇에 담기면 네모나랗게 되고 뭐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순간 이동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안 받고 모양에도 제약을 안 받고 뭐 그 메커니즘 있잖아요. 먹어야지 에너지가 생기고 뭐 이러는 것 등등에도 제약을 안 받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고 싶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싶으면 이렇게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는 예를 들어서 천사가 천사하고 또 다르다고 나는 봐요. 천사가 뭐 먹어요? 안 먹잖아요, 천사. 근데 예수님은 조반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가 있는? 라고 제자들하고 조반을. 그러니까 천사 몸하고 또 다른 거예요. 실제로 먹었다고 우리 왜 그 제사 지낼 때 밥 숟가락 거꾸로 숟가락 꽂아 놓잖아. 그럼 구냐고 그게. 안 굴잖아. 안 먹어. 그냥 먹으라고만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안 먹어. 근데 예수님은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귀신도 그런 천사가 먹냐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첫 부활이고 첫 열매니까 거의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졌게. 그러니까 어떤 그 존재 양식을 갖는다라는 건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 양식을 갖는 거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존재 양식이 예수님과 같다면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천사하고도 급이 달라. 천사는 그저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부리는 영일 뿐이야. 우리는 상속자. 천사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천사는 잠도 안 자고 순간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음, 그 한 가지 예수님과 다른 점이라면 먹지 않는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먹어야지 사느냐? 부활한 예수가 꼭 먹어야 되냐? 아니야, 안 먹어도 돼. 먹어도 되고 훨씬 더 자유로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몸을 가졌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있어.
우리가 예수 십자가가 너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과 부활이 너를 자유케 한다라는 건 차원이 다르다. 예수 십자가가 죄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와, 부활로 몸이 변화했다. 호련이 변화했다. 그 자유가 차원이 다르다. 근데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뭐 이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천국을 상속하는 건가? 천국이 내 집이고, 네,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음, 존재 양식까지 다 상속돼. 소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쁨도 천국의 기쁨도 상속받고 뭔 말인지 알아? 천국의 그 계시록을 보면 땅의 형상으로 비유적으로 돼 있잖아요. 뭐 진주문이 있고, 황금성이 있고 뭐 그거는 땅의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진짜로 천국 가면 황금성이 돼야지 그 존재 양식 안에서 그 상속자가 기뻐할 거예요. 그게 무슨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진주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그렇게 귀하다. 근데 실제로 진주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가치는 아니다라. 나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돼 있다. 되게 세상적 언어로 표현돼 있다. 세상에 아주 귀한 보석 성처럼 우리가 이제 그 터키 가보면 또는 여러 나라에서 방을 보석으로 꾸민 왕비 방들이 많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보석으로 꾸민 것이 왕이 되게 그 능력도 있고 또 왕비를 너무 사랑해서 무덤을 보석으로 꾸몄다든지 왕비가 먼 이국에서 음, 왔어. 그래서 맨날 고향을 그리워해. 그럴 때 또 보석으로 꾸민 호박방 그래갖고 그런 방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선물 그냥 막 지극한 사랑의 용도로 그런 보석방들이 꾸며지거든요. 그 보석방들이 이제 거울방도 있고 호박방도 있고 아람브라 궁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람브라는 무덤이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유명한 보석방들은 다 남자 방이 없어요. 거의 여자 방이지. 그런데 그거는 왕이 막 그 왕비를 뭐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물하는 거거든. 온 세상의 보석을 다 끌고 와서. 근데 그 왕비를 위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런 보석으로 만드는 성 이런 것들이 궁전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예전부터 귀한 바 사랑 그냥 주로 사랑 여자들이 보석을 좋아하나 그래서 주로 그냥 남자 성이 그렇게 보석방이 되는 건 없어요. 다 왕비방을 그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사랑이 꼭 결여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총체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음, 담벼락은 뭐 12보석으로 쌓여져 있고 문은 진주잖아요. 벽옥, 뭐 호만옥, 무슨 옥, 뭐 쫙 적혀 있잖아. 12보석. 그거는 우림과 둠빔의 12보석이 박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성벽이 다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전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물이 흐르고
생명 시냇가가 흐르고 성전에서 나와요, 물이. 그리고 그 양쪽 사이에 생명나무가 12과일,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한 나무가 1월 달에는 귤을 맺어. 2월 달에는 음, 뭐 뭐를 맺어. 3월 달에는 7월 달에는 아니 8월 달에는 뭐 복숭아, 그다음에 포도. 나무 하나가 12과일이 열리는 거야.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니. 그런 나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무 하나, 그 나무 하나만 있으면 1년 동안 여러 종류의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잎은 약이죠, 약. 만국을 치유하려고 잎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용도예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설명이 별로 없잖아요. 주로 선악과에 대한 묘사가 많지. 생명나무는 그냥 생명나무 먹고 그냥 영생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쫓겨난다. 뭐 이런 건데, 선악과가 되게 유혹적으로 생겼을 뿐이다. 뭐 이렇게 생명나무에 대해서나 선악과에 대해서, 아니, 생명나무에 대해서 되게 지극히 작은 정보밖에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는. 근데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인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달마다 똑같은 열매가 달마다 맺는지. 나는 조금 더 버라이어티하게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음, 상상해 본 거야.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약효가 있다. 그게 생명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나 하와가 생명나무 먹고 영생을 구가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런데 생명나무를 맨날 따먹었을 거 아니야? 달마다 다른 열매지. 걔가 만나같이 1년 내내 똑같은 과일을 먹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만나같이. 그래서 달마다 다른 열매가 열리지 않았나라고 상상을 해본 거야. 근데 뭐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만 있지,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지 같은 열매를 맺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그냥 상상의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천국이 비유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막 보석이 우리가 있잖아. 그 알람 있는 애들이 순교를 하면 27명의 처녀가 와이프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건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나는 담장은 보석으로 됐고 문은 진주로 됐고 내 집은 황금으로 치장된 집을 갖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뭐라 그래? 강경한 이슬람 교도들은 순교를 강요하면서 27명의 와이프를, 27명일 거야, 아마. 그 와이프를 얻을 것이다. 야, 그거 완전 사기야. 내가 만약 여러분이 천국 가면 여러분은 담벼락이 보석으로 되고 모든 진주로 되고 황금집에서 사니까 꼭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냐. 그 마귀가 천국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이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 진주문과 보석벽 담벼락과 황금성은요,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어. 만들려면. 안 그래?
돈만 있으면 할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도 만들 수 있어. 그냥 그 표현일 뿐이지, 음, 그렇게 귀하다,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일 뿐이지, 여러분이 황금성전을 네, 살고 싶고, 저기 담벼락 금으로, 아니, 보석으로 된 담벼락 진주문 그런 거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천국 가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뿐이지.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이게 천국이다 아닌다는 이게 황금이냐, 뭐 27명의 신부를 얻는 남자, 이런 거짓말로 사람을 순교를 강요하는 게 완전히 사기꾼이지. 이슬람교도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천국은 어디예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 응. 나는 그렇게. 72명이에요? 27명이 아니라? 어? 나는 거꾸로 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환상을 보든 꿈을 꿔든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음, 그게 황금 벽 담벼락이 보석으로 치중돼 뭐 이렇게 그렇게 화려하다 해도 천국이 아니에요. 그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도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광으로 말하면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첫 번째 분별력. 천국이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고급스럽고,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인 거예요. 마귀가 보여준 망국의 영광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야. 함께 상속된 자야. 예수님이 상속자인 거 확실하죠. 근데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근데 그 상속은 천국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았던 그것처럼, 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역에서 상속을 받는데 존재 양식도 상속을 받아요. 지금은 여러분 존재 양식 어때요? 자지 않으면 바로 아프고, 먹지 않으면, 응? 얼마나 나는 요새 운동하지 않으면 바로 살찌고, 안 먹으면 뭐 어떻게 되고, 자지 않으면, 뭐, 그 루틴에서 조금 벗어나면 감기 걸리든지, 뭐 아프든지, 응? 또 세상 살이를 할 때도 조금 욕심 부리면 거기에 웅덩이가 있고,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수가 틀리면 거기에 올무가 있고, 뭐 이런 세상이죠. 그냥 내 몸이나 세상이나 다 지뢰밭인 거야. 그냥 조금만 삐딱하면 그냥 다 터지는 것들이야.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소리 지금 위험약 열나게 먹고 있는데 거의 위암 바로 전 위가 장처럼 변했대요. 그런데 공복에 커피를 내가 그래서 너 밥 안 해 먹고 커피나 마시고 앉았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냐. 내가 아침에 꼭 뭐라도 먹어라. 나 아침에 공복에 커피만 마시 탄산수 넣으면 장이 파업한 아니, 위가 지금 파업해가고 위가 나 장할래 그랬대. 그리고 위가 장으로 변했대요. 장하고 그거 알아요?
위하고 장하고 차이가 뭐예요? 위는 소화액을 내갖고 주물럭주물럭하면서 소화를 하는 거고, 장은 흡수만 하는 거거든요. 장은 이제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해요. 위에서는 흡수를 안 해요. 이렇게 소화액이 나와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죽을 만들어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버리면 소장에서 쭉 흡수를 하고 그 이제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를 해서 일명 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이 아니 위가 장으로 변했다는 거. 리산도 분비 안 하고 소화를 안 시켜. 그러니 소화가 안 된 것을 흡수를 하면 어떻게 돼? 소화하는 데가 따로 있고 흡수하는 데가 따로 있고 수분 흡수하는 데가 따로 있고 뭐 이런 건데 왜 저래? 이만큼 조금 우리가 삐뚤어지고 내가 요새 한 달 반 돼. 맨날 운동하러 나가거든.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숨이. 이제 계단 오르는데 숨 안 추고 교회 가는데 10분이면 가요. 전에는요 30분 전에 나갔어요. 계단 하나 천천히 걸어라. 어쨌든 너무 좋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떼지도 같이 데리고 나가요. 오늘은 구루마 태워서 왔는데 구루마 적응이 안 돼갖고 안 왔다 태웠다 안 왔다 태웠다 하면서 적응시키고 있어. 이렇게 훈련 안 하면 몸이 금방 뭔가 터져. 진짜 몸이 애기 다루듯 케어를 하지 않으면 그냥 터져. 뿐만 아니라 세상은 내 맘대로 돼요. 얼마나 어렵고 노래. 그런 모든 그 한계, 몸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어떤 몸이라 그래서 자유자재라 그랬죠. 완전히 자유한 몸이라. 그런 몸으로 존재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건 그냥 뭐 천국을 소유한다. 12고을의 권세를 갖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전체를 상속받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이게 믿어져요? 나는 있잖아. 너희는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예수와 함께 한 상속자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격했어. 다시 한번 감격한 거. 이번 부활절. 그, 어떻게 예수와 함께 상속을 받아? 예수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편에 그런 게 있어요. 너희를 신이라 그랬다. 우리 진짜 신이 되는 거. 네가 무엇인 줄 알았느냐? 네가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아니다. 넌 신이다. 그게 약속인 거야.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 예수님이 형제야. 자녀야 같이 다 똑같이. 예수님이 맏형일 뿐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왜냐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잖아. 예수님 같이 된다라는 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젊었을 때 진짜 세상이 허망했거든. 그래서 내가 자살했다. 이렇게 살아서. 아무리 그, 마치 붓다가 세상에 그것을 보고 해탈하려고 노력했잖아. 응? 죽는 거, 아픈 거, 늙는 거, 뭐 이런 거 보여주지 않았다 그랬지, 부모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출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는 나름대로 되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제 그 해탈을 해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해탈된 상태.
들어가는데 비가 왔어. 그랬더니 누가 그 비를 막아줬냐면 코브라.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앉는데 코브라가 이렇게 여기가 걔가 이렇게 뾰족하고 여기가 불룩하잖아. 에? 그걸로 막아줘. 나 이렇게 보면서 왜 우상들은 꼭 저렇게 뱀이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어떻게 꼭 뱀이어야 되지? 다른 동물일 수도 있잖아. 근데 완전히 해탈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깨어나질 않아. 근데 뱀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줘갖고 우산처럼 이렇게 해주거든.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 제자 세 명이 있어요. 걔네들이 봤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이제 석가모니를 섬기게 되는 건데 깨났어. 나는 석가모니가 난 그렇게 해서 가신 줄 알아서 해탈의 세계로. 아니야. 깨났어. 그래갖고 학교를 세워.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깨닫는다. 그러고 뭐 법화경 무슨 경전을 막 가르치는 거야. 그때는 이제 법화경, 먼경 없었어. 제자들이 적은 거고요. 그냥 가르친 거야. 그래갖고는 부다 학교가 생긴 거야. 부다는 어떻게 죽었냐? 식중독으로 죽었다니. 그게 왜 신이냐고 사람이지. 진짜. 그런데 이제 부다가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뭐 법화경이니 먼경이니 이제 쭉 기록이 남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차원이 틀린 존재,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보통 3대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 4대, 이슬람, 불교, 힌두교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정체를 아세요? 힌두교는 땅에서 어떤 작용을 하면 하늘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첫 번째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작용이라는 게 저기 주술이. 그래서 아싸르비아 삐약삐약하잖아. 그러면서 뭐 나무 7가지를 닭피를 뿌려갖고 불을 지핀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브라만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1.1획도 틀리면 안 돼. 안 먹히는 거야. 힌두. 힌두도 윤회가 있죠. 나는 있잖아. 지옥이 윤회라고 생각해. 끝도 없이 살아야 돼. 모기로 살았다, 돼지로 살았다, 뭐. 그래갖고 돼지가 그냥 보시를 많이 해야지. 최고의 보시가 돼갖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네? 모기로 살았다, 분배기로 살았다, 뭐, 뭘로 살았다. 윤회를 원래 저 밑에부터 수겁을 해갖고 겨우 사람으로 살았어.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윤회의 최고봉이 사람이에요. 보시를 잘해야지. 보시라는 게 자기를 막 섬기고 막 이런 보시. 그 공덕이 쌓여서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났어. 사람 태어나갖고 착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다시 돼지 되고 다시 모기 되지. 수도 없이 윤회하는 거야. 그게 지옥 아니야? 나는 그 개념이 지옥이라고 생각해. 끝도 없이 살아. 근데 우리는 한 번 살아. 기회는 한 번이고 처음 사는 거. 그것을 직선적 세계관, 그 이렇게 윤회하는 걸 원형적 세계관이라고 그래. 우린 직선 세계관이야. 그냥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
일생에서도 한 번씩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 기회예요? 똑같은 게 두 번 절대로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가 아니면 그 모르는 길을 계속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도 똑같은 기회를 맞은 적이 없어요. 나이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지고 공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가 예를 들어서 통관을 해도 아, 그 회사는 맨날 똑같은 거 수입해서 똑같은 거 통관해. 그러니까 똑같은 일 반복? 아니요. 완전히 다른 일들이에요. 상황도 바뀌고 경우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도전인데 마치 우리는 경험으로 그걸 눌러 붙이지만 전혀 틀리다는 거야. 우리 경험으로는 그 새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새 일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예수. 성경, 진리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 내가 말한 누가 전화? 전화 번 이걸 왜 안 켜져? 왜, 왜 이래? 이거 어떡하는 거야? 나가라. 응. 이거는 뭐라 그랬어? 현실적 자. 이거는 존재론적 자라 그랬지. 아니, 존재론적 자가 아니라 뭐라고? 정체성적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이 변화한다. 존재 양식이.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이런 몸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 하나님처럼 사는 거. 하나님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거침이 있겠어요? 전지전능해. 그리고 사망이 드디어 어, 사망이 드디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천국까지 세계관이 되게 디테일하게 확 넓어지셔야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그를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네 일이 해결돼. 그 성령파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가르치죠. 방언파들이 그런 식으로 간증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다 사기예요. 왜 사기냐? 많지. 원숭이가 이 뭐를 몰라. 이 문고리 저 문고리 다 만져보고 어쩌다가 바나나가 떨어진 거야. 근데 자기가 이해하기는 세 가지를 만들면 바나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초록색 문을 열어야지 바나나가 떨어지는데 몰라 이거는 이해 못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다 만지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한 거야. 마치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린 원숭이 같다. 지가 보니까 세 개를 문짝을 다 만졌더니 응, 바나나가 떨어졌어. 근데 사실은 초록색 문짝을 만들어서 떨어진 거거든. 그건 하나님이야. 근데 얘는 경험을 그냥 다 만졌더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도 다 만져. 그것을 기도응답이라고 말한다고 누군가가 비유를 했어요. 우리는 초록색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요? 왜냐하면 띠지 머리 갖고 못 찾는다고.
내가 오늘 공원에 갔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사람. 애기들이 깔깔하고 노는데 진짜 키울 만하고 투자할 만하고 음, 내가 투자한 것보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성비가 제일 나아. 내가 강아지 띠지한테 13년을 키워도 물려고만 하고 지 지금 등짝 터져갖고 진물이 질질 나서 약 바르면 그냥 다 물어 뜯으려고 난리래. 저런 묵장을 아니 13년을 키워도 그냥 정신 박애가야 쟤는. 우리가 사람을 정신 박애가를 키울 때 그런 느낌이 들 거야. 아무 소용없어. 돈 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인간은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나보다 나중에 더 월등해지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을 뭐라고 보는 줄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사람 말. 말고 말입니다. 말이 몸이 몇 톤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발목이 요만해요. 그 근육과 그 날씬함, 비율 뭐 이런 걸로 말이 가장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옛날부터. 응? 돼지가 아름답겠냐? 소가 아름답게. 토끼가 아름답게. 말이 진짜 잘생겼다고 말을 하거든. 미학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잘생긴 게 인간이야. 가장 아름다운 게 인간이야. 미학적.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난 미술 공부할 때 여자 누드도 그리고 남자 누드도 그리거든. 진짜 남자들이 모델이 와서 쓱 뻗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음, 1시간, 3시간 하거든요. 어, 크로키를 하든 데스생을 하든. 그런데 1시간마다 쉬어요. 힘드니까. 같은 자세로 계속 이러고 뭐 있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편한 자세를 잡을 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옷을 입고 돌아다녀 그려놓은 거. 내 이렇게 생겼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 그 남자 모델도. 그런데 그 몸을 볼 때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보는 거잖아. 그럴 때 성적으로 절대 보이지 않아. 여자를 보든 남자를 보든.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남자 젊은 애들이 오거든. 늙은 사람들 안 쓰거든. 그러니까 막 근육도 있고 삐삐 말린 애들도 안 써요. 여자도 삐삐 말린 여자 안 써요. 조금 볼륨 있는 통통 스타일이 와요. 그 그림이 훨씬 이뻐요. 삐삐 말린 애들 있잖아. 남자고 여자고. 어, 어쩌다가 한번 여자애가 삐삐 말린 애가 왔는데 컴플레인이 무지 많이 나. 저 모델 부르지 마. 그릴 게 없어. 이쁘지도 않아. 옷 입으면 이쁘지. 근데 벗겨놓으면 살짝 통통한 게 진짜 아름다워. 미적으로. 근데 나는 있지. 처음에 여자도 부끄럽잖아. 서로 벗고 있고 거기 선생은 남자인데 막 돌아다니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하나도 안 돼. 진짜로. 어색하지도 않고.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그냥 미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진짜 아름답다고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꽃 그리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 그때 내가 느꼈어. 피조물 중에 인간이 제일 아름다워.
피정없이. 그런데 제일 타락했고 제일 죄가 있는 건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래? 욕심 때문에. 제일 아름다운, 그러니까 무지무지 잘생긴 남자가 작업을 하는 거랑 똑같아. 무지무지 예쁜 여자가 꽃뱀인 거지. 그런 느낌. 그것이 득실득실하는 거야, 세상. 너무너무 잘생겼고, 너무너무, 근데 호스트야. 너무너무 예뻐. 근데 꽃뱀이야. 그렇게 타락한 거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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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우리는 이제 그걸 밑쪽으로만 보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 분위기에 들어가면 그 미가 보이는 거예요. 전혀 음란한 쪽으로 안 보여. 그 아저씨들 뭐라고 그러지 알아? 이제 이런 거 아랫도리도 그리잖아. 몇 개 이렇게 작아요? 뭐 이런다니까. 진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해. 그리고 막 이제 자기 근육이 막 뿔끈뿔끈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잘못 그릴 수도 있잖아. 우리 이제 뭐 다 아마추어들. 그러면 이렇게 좀 플랫하게 그려놓잖아. 그러면 근육이 너무 없어요. 자기가 다 평가하고 다닌다니까. 가운 입고. 그 10분 있다 다시 앉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음악 틀어놓고 하거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인간이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 근데 너는 진짜 아름다운 존재다. 근데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 속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 그게 탄식이 나와. 진짜 더러운 게 나오면 안 되고 더러운 걸 품으면 안 돼. 난 진짜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이 아름다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다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 이게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상속자라는 뜻은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존재 양식으로 예수님처럼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나라는 걸 너무 괴로웠어. 나는 마치 신 같아야 돼. 나 죽는다고? 내가 나야. 내가 여기에 갇혀 있다고? 나는 마치 관찰자처럼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같은데 아니야. 내가 나인 거야. 그 one of them인 거야. 수억 명 중에 하나인 먼지 같은 존재라. 그럼 내가 뭐하러 살? 살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나 예수 안 만나기 전에 죽는 게 빨리 죽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예수를 딱 만나서 세계관이 싹 바뀌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없어질 존재는 아니지. 내가 난데. 나한테는 내 존재라는 게, 내 의식이라는 게 유일무이한 거거든요. 내가 이루고 없어지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먼지인가? 그럼 나 못해도 되나? 그러면 없어져 버리지, 빨리. 이것을 10년 끌고, 20년 끌고, 30년 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똑같은데. 근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 부활을 믿게 되자, 그렇지. 나는 그냥 그런 먼지 쓰러질 인간은 아니었지. 나가 난데. 난 그래서 내가 난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절대 너는 먼지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 싹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야. 나는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신이 된다. 나는 원래 신이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니까. 그렇게 쫙 저쪽으로 가야지 이 세상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야. 네가 부자면 뭐하냐? 네가 똑똑하면 뭐하냐? 응? 네가 잘생기면 뭐하냐? 네가 많이 가졌으면 뭐하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꾸니 그게 얼마나 헛짓이에요. 세상은요, 말세로 흘러가서 점점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바꾸고 그걸 갖고 탄식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재난은 시작이다. 시작일 뿐이다고. 더 악해지고 말세가 오는 거야.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해? 그 일이 있어야지 예수가 강림하는 거야. 세상은 점점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바꿔봤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만해, 그러니까. 너나 잘 살아. 네 주위를 너가 잘 살고 네 속을 잘 다듬고 네 주위를 감당을 해. 거기까지야. 그리고 감사하면 살고 네가 실제로 저 선 넘어 저 위에 예를 들어서 투표할 수 있잖아. 그거 해. 또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줄 수 있잖아.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의의를 행하는 거야. 말로 좀 고만 좀 넘어가. 말로는 응? 유토피아까지 갈 수 있어. 다 신기루도 그런 일에 힘쓰고 정신 뺏기지 말라. 할 수 있는 일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이 식고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탓을 하면 안 돼요. 더 악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존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캄보디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꼭 부활이 아니라 또 부활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다고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다고 망할 것이냐? 아니다. 언젠가 또 다른 선한 손길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믿어졌어. 반드시 응?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더우드를 통해서 미국 남장로회 북장로회인가 남침내교고 어쨌든 거기서 선교를 받았잖아요. 언더우드가 유명하죠. 근데 호주 선교사는 모르죠. 호주 선교사가 왔어요. 오누이가 오빠하고 여동생 첫 번째 일빠딸.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통합 선교회가 있었어요. 외국인은 그거 참 잘해. 우리나라는 다 갈갈인데 캄보디아 가도 다 갈갈이잖아. 근데 이제 통합 선교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거기 등록하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어디에 막 겹치니까. 그러고 호주 선교사가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요. 그래서 그 두 오누이가 부산을 가는데 가면서 음, 조선시대예요. 가면서 한국을 적응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여러 동네를 거쳐서 가요. 쫙 가자. 그러다가 천연도에 건들 거.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죽어요. 그리고 여자 선교사는 너 같이 천연도에 걸렸는데 그 여자는 안 죽었어요. 여동생. 호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남자 선교사를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가 꿈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역지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죽거든. 이러려고 여기 보내. 그것이 호주 장로회에 이제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12명이 그 소리 듣고 뭔 말인지 알아요? 되게 허망하잖아. 사역지에 도착해서 하루 만에 죽었다. 그럼 이 사람을 왜 보낸 거야 도대체? 그냥 첫 번째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뭐 완성시킨 게 있어요? 선교라는 게. 그런데 그 다음에 12명이 와요. 호주에서 우리나라 그 여러분 그 소록도 간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호주 여자들, 호주 간호. 진짜 그 미국 언더우드만 알고 있는데 호주에서도 진짜 많은 선교사들이 그 구제 쪽에서 많이 사역했어요. 근데 첫 번째 열매가 거기서 순교해요. 천연도 걸려서 죽었다. 그래서 부산에 도착하고 다음날 죽어버린 거. 그러니 그 본인은 내가 뭘 했어? 나 왜 이것만 하고 가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젊은 나이에 평생을 소원으로 삼은 거야. 그런데 일을 한 번 못 해보고 죽은 거야. 환자로 들어왔다고. 복음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자기 사역지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죽었으니까. 근데 그게 미랄이 돼가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 왜냐하면 선교지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잖아. 뭐 인도도 가야 되고 많잖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몽고도 갈 수도 있고 캄보디아 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뭐 태국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한국 선교 붐이들 잃어버리고. 그래갖고 한국에 호주에서 한국이 우리도 왜 캄보디아 선교 붐이 일었잖아. 그것처럼 어느 때 필리핀 선교 붐이 일었었거든.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캄보디아 옮길 때는 캄보디아 붐이 일 때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캄보디아는 안 해요. 제일 처음에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필리핀에 선교사들 되게 많이 갔다가 넘어왔어요, 다. 캄보디아를. 필리핀 선교가 죽으니까. 어쨌든 그것처럼 한국 선교 붐이 일어난 거야. 캄보디아 선교 붐처럼.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 때겠어, 조선시대인데. 그 다음에는 일제강점기. 그때 사역한 사람. 얼마나 열악하고. 근데 첫 선교사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야. 그 말을 저저번 주에 설교에 들었어. 그랬을 때 그런 거랑 부활신앙이랑 합쳐서 요번에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여기까지면 왜냐면 내가 20년 하고 손 뗀다고 그러고 마음도 떠났다 그랬잖아. 파키스탄에 가. 그런데 그게 찜찜하잖아. 왜 똥 싸고 똥 안 닦은 것처럼. 찜찜하게 남아있는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 여기까지. 그 다음 사람이 하나. 왜? 썩어질 거는 다시 산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는 물질을 줬지만 그 교회, 깜뻑 교회에 필요한 건 목사거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목사를 세우진 않았잖아. 뭘 세웠지? 썩어질 걸 세웠잖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지. 그래서 깜뻑 교회에 대해서는
럼도가 놓지 않을 테니까 럼도 자식 안에서 목회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결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어요? 세상 사람의 욕심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식에서 진짜 사명받는 아이가 나오면 이게 해결되는 거야. 다른 걸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정확하게 반역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랬는데 럼도 자식이 커서 누군가가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사명을 받으면 다른 거 못하죠. 목숨밖에 못하죠. 그런 애가 나오면 이 교회는 사는 거. 아무리 우리가 뭐 등록을 하고 이것 갖고 저 교회를 살릴 수 없어. 목사가 살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깜빡 놓고를 기도할 때는 다른 데가 아니야. 뭐 목사를 보내달라가 아니야. 그럼도 자식이 아들이 넷이자. 그 중에 하나를 막내가 될지도 몰라. 다윗처럼. 그 중에 그 막내는 넷이냐 다섯이냐. 그 셋이 있었지. 근데 갔다 와서 애 두 번 낳았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다섯 아닌가? 두 번 낳았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갔다 와서 난 애기들 중에 있지 않을까. 모르지. 그냥 어쨌든 그 기도를 이게 제대로 된 기도구나. 이제 그거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클 때까지. 근데 사명이 꽂히면 그거 누가 망해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고 썩어지지 않을 것을 덧입지 않고는 그 교회는 살 수 없어요. 건물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옳다. 이거다. 더 이상 음, 내가 보다 찜찜하다, 잘못됐다,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우리 사역은 여기까지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성교다. 여기까지다. 캄보디아로 가. 기도는 살아있지만 음, 사역의 초점은 캄보디아. 캄보디아 아니 파키스탄. 파키스탄 공부 되게 많이 해요. 유튜브도 되게 많이 보고. 그런데 교사 뭐 이런 문제, 학교 시스템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봤는데 그런 게 감동이 왔다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아직 때도 아니고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일벌리 어쨌든 음, 의료 선교를 한번 데리고 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돈 좀 써서. 그런데 그걸 물어봤더니 복잡하게 하지 마. 감당이 안 돼. 그 접었어요. 복잡하게 하면 안 돼. 일단은 뭐 장학으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왜냐하면 내가 이제 며칠 있다가 전주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뭐 어쨌든 전주에 그 의사들이 있거든. 그러면 전주 가면 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파키스탄 한번 갑시다 그러면 갈 거예요. 그들은 뭐 약값 뭐 걔네들은 돈 다 내거든. 체류비 뭐 이런 거 호텔비 다 내요. 자기 비행기. 근데 약값 뭐 이런 것들은 좀 어쨌든 공동 그러니까 선교회에서 좀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값, 뭐 링게르값, 주사값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래서 가자 그러면 갈 거야. 파키스탄 좋다고 갈 거야. 그래서 한번 방문할 때 의료 선교하고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직은 뭐 아직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전주 갈 때 그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플랜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다라고 아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잡하게 하지 말라. 감당이 안 나. 그래서 말 안 꺼내기로 했어. 이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나고 아이디어도 많고 또는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기도로 맺고 끊고 놓고 다듬는 마음이 편해. 주의라. 근데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전명신도 그랬어요. 기도해도 모르는 거야. 내가 저 목사 아니다고 그랬잖아. 그 밤에 야밤도주한 목사. 나더러 만나면 뭐 난리를 쳤었어. 뭐 자기 목회를 방해한다. 내가 왜 방해해? 안 만나주는 게 방해야? 하나님한테 10번을 기도했는데도 있는 동안 내내 기도했는데도 만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는데 내가 당신 소리 듣겠어? 하나님 소리 듣지. 너도 같은 하나님 아니냐? 너도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 그럴 것이다. 근데 막 미쳐서 돌아가갖고 그때 윤석교사 나중에 전소연 교사가 뭐라고 그런 줄 아냐? 자기네들 좀 말려주지 그래. 나는 하여튼 짜증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럴 때는 연락에 연부를 떨고 욕을 하고 뭐 자기 뭐 목회를 방해한다는 둥 연방을 떨더니 나중에 되니까 왜 안 말렸냐고 또 원망해요. 뭐야?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난 그래서 그랬어. 금식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뜻을 분별 못하냐.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응? 그냥 담벼락에 넣고 그냥 와자자자자자 하고 나면 기도인 줄 아세요? 기도할 맛이 어디서 나는 줄 알아? 기도를 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지 말래도 하겠지. 사사건건. 그렇지 않아? 근데 기도해도 몰라. 그러니까는 재미가 없는 거지. 근데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그 단계의 기도에 못 들어가는 거야. 왜 몰라 도대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종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꽹가리를 쳐도 못 듣는다는 거야. 내 종같이 귀먹고 눈 어두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또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잖아 기도가. 적어도 자기의 난제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왜 해?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그 나라와 그 먼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기도를 1000번, 10,000번, 1년 12달 해도 하나님 뜻을 전혀 몰라. 이게 왜 기도냐고. 주문이지, 그건. 주술이지. 교제잖아요, 교제. 기도. 그런 근본적인 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 교회에서 기도를 너무 잘못 가르치고 성령파들이 너무 잘못 가르쳐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누가 구하지 마. 그만 구해.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 소리 딱 들으면 딱 잘려 나갑니다. 그 마음 더러워.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그걸 들으면 딱 잘려 나가요.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되는지 몰라요. 이거 길이야. 그러면 그 길로 가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분별이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접어야 될지 그 마음을 접더라도 캄보디아를 접더라도 그 찝찝함이 계속 남아 있는 거야. 사람들은 저거 나라한테 뺏긴다 저러다가 뭐 이런 협박 같은 것이 들어오고 근심이 막 쌓이고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게 너무 근심되고, 이제 진짜로 2025년 완전히 끝났는데, 26년이잖아. 나는 더 이상.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한 돈이 남아있거든요. 내가 1,000만 원 정도 집어, 1,000만 원 더 들, 어쨌든 거기에 8,000불인가 넣어놓고 왔어서 썼을 거야. 남은 돈. 한국 달러 요새 비싸졌잖아. 갖고 올라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갖고 오지 말라. 소라. 거기까지 다 거기다. 이런 것을 내가 소리한테 야 은행에 가서 통장해갖고 이거 전국은행 이거 땡겨야 되겠다. 하만한테 남은 돈이 3,000불이 됐다 4,000불이 됐다 내놓으라 그래라 보내라 그래라 뭐 등등 막 소리하고 의논했어. 그러고 나서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갖고 오지 말래. 거기까지 캄보디아 거래. 이렇게 깐깐히 정리를 시켜줘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봐봐. 그냥 머리로만 하잖아. 한번 감정이 섞이고 사심들이 들어가고 막 이런. 근데 그 기도를 할 줄은 몰라.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 아니, 악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몰라요. 그거 알아요? 저번 다니엘 그거 했던 김, 김 목사님? 알지? 그 할아버지 목사. 아니, 김병서 목사. 응. 그분이 나한테 완전히 사기쳐갖고 안나를 데리고 왔잖아. 나한테 뭘 해달라 그랬냐면,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증을 카피해달라 그랬어. 장학금을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카피를 해줬어. 그리고 우리 DDD 뭐 이런 이거 DDD다라고 하는 것의 공식 문건들을 DDD 인증하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 그 관인 찍어서 드렸어. DDD에서 하고 내가 그 담당 목사다. 그 증명서를 드렸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안나를 초청한 거예요. 내 도장을 파가지고. 주민등록증만 있고 도장은 다 찍은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좀 1년 늦어도 된다. 다니엘이 여름방에 가서라도 해결하게 하라. 어쨌든 초청을 해갖고 왔잖아. 그리고 내가 그랬지 우리 집 앞에 내려놓고 갔다. 그 윤성 전사가 나한테 물어봐. 다니엘이 임 목사님 초청장으로 안 나가왔다. 완전히 뒤집어썼잖아. 그래서 김병수 목사님한테 안 나가 들어온다라는 소리를 그때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도장을 갖다 줘.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거 누가 책임질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 집 앞에 내놔서 우리 집 2층에서 살았잖아 걔가. 어떻게 여기다 내려놓고 가는 애를 가는데 나 무슨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 그런데 윤성 교사가 김병수한테 전화했어. 목사님이 작업해도 될 겁니다. 아니라고 딱 발뺌을 한 거. 다니엘은 내 초청장 이름이 적힌 걸로 내가 들어왔으니 내가 초청한 거지. 완전히 뒤집어 쓴 거잖아. 내가 윤성 교사한테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말했거든. 나 김병수한테 내가 전화했어. 목사님, 목사님 책임진다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니 내가 내 욕심으로 그랬냐? 하나님 일이니까 그랬지. 이럴 수도 있구나.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래?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고 나를 그런 식으로 속이고 아, 이 사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막 따지고 싸울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아, 이래요 목사도. 그래서 나보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 목사들도. 그러니 사람을 그렇다고 뭐 나 혼자 사역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 어떻게 목회 선교를 혼자서 해? 다 동력해서 하는 건데. 윤성교사도 그렇고. 그래서 뭐 윤성교사만 딱히 나쁘다, 김병수 목사님만 딱히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로 선에서 선으로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아? 방법도 선하고 온전하고 결과도 선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그, 그 열매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방법론은 불법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러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응? 열매를 성과를 내면 좋다. 뭐 등등. 이거 진짜 아니다. 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뭐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목사들도 그런다고. 내가 김병선 목사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널렸다고 그러는 겨. 그런 것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림이 되겠어? 섬김이 되겠어? 그게 완전 민폐인데? 그게 무슨 섬김이야? 그 과정도 온전해야 되고 열매도 온전해야 돼요. 이렇게 삐뚤어지고 화이트 라이어 좋은 거짓말은 없어요. 차라리 침묵하세요. 거짓말하지는 말고. 말 안 하는 것은 죄가 아니거든. 그래, 그러니까 수두룩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기도하면 모르지? 기도하면 내가 뭐 이렇게 막 눈을 꽈보고 막 쥐어뜯고 쥐야 막 그러고 막 참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렇게 믿음이 먼저 기본으로 돼 있어. 물으면 대답해 주실 걸, 알게 하실 걸. 그게 기도다라는 기본 믿음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속성이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스다 노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가르쳐 주신다. 그걸 기도를 통해서 안다가 내 믿음이에요. 기도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다라나. 내가 물어보면 찾아야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만 믿냐? 전부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야.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열리는 것과 찾는 것은 안 해? 그러니까 목사들이 전부 구하라 주실 것이오만 머물러 있으니까 전부 그 물질 세계에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두드려서 열고 찾아서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 차원으로 못 올라가요. 너무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왜 나는 기도하면 알지? 그것을 누구한테 너네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야. 같이 기도해봐야지 알지. 근데 이것을 가르 누군가 왜냐하면 전수를 해야 되잖아. 내가 뭐 청계하 먹고 나 죽으면 어떡해. 그치지? 그래서 같이 함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차원으로 들어가 보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그것을 아는 그 차원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지금 말하잖아. 근데 금식기도 하고 전명신 전도사 사모님 얼마나 기도해. 근데 뭐에 어느 차원에 있냐? 구하라 주실 것이오만 하라. 전부 우상숭배에 넘어가 버린 성경을 쳐. 세상에도 또 해요. 그러나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다. 이건 다른 이야기잖아. 그 차원의 기도는 해본 적이 없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는 포기하세요.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모양이 여러분이 쭈그러들고 또는 비틀거리고 또는 어긋나고 실수하고 상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이 봉사를 해. 여러분이 섬겨. 여러분이 찬양을 해. 근데 그 찬양 속에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 봉사 속에 뭐 교만이 들어있고 게으름이 들어있고 섬김 속에 뭐 딴 게 들어있잖아. 온전한 게 없잖아요. 내 섬김은 100% 온전하다. 내가 30년 영등포 사역을 했다고 그 사역이 온전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썩을 것 같은 것이 섞여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족하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생각할 때 내가 좀 빼는 게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변명하는 것도 있고 또는 내가 먹는 것보다 좀 내가 재료를 다 사잖아. 좀 싼 거 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양심에 찔리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저 된장 안 먹지만 제일 싼 된장을 사.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온전한 게 없어. 30년 했어도. 악의 선에도 이기주의가 들어있는 거야. 등.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야. 부족하지만 모자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한다고 내가 말했지. 내 기준은 그러니까 네가 부족하니까 안 할래? 아니요. 부족해도 할게요. 왜냐하면 그들이 밥 한 숟갈 먹는 게 기쁨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의를 세우는 것을 하려니 부족함으로 나타나지만 그 의를 세우는 걸 기쁨으로 삼으면 할수록 죄가 쌓이는 거야. 자기 죄가 보여요. 내 기쁨은 그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게 내 기쁨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그래서 합니다. 내가 그걸로 음, 복을 받고 그걸로 의로움이 나타나고 내 의를 드높이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할수록 이기적이 되고 이게 드러나고 그걸로 세상에 그 원한이 조금 풀리고 그걸로 불평이 하나 없어지면 하나가 꺼지면 그 자리가 밝아지면 잠시라도 성냥불 켜는 아이처럼 잠시라도 밝아지면 그것밖에 못합니다. 근데 그게 내 기쁨이에요.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잠시 성냥불이 켜졌다가 꺼져버리는 그 빛밖에 못 돼요. 그 기쁨이지 자기 의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너무 괴롭거든. 내 기쁨은 내 의에 있지 않고 그들이 따뜻한 밥 하나 먹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우리 뭐 배고플 때 밥 먹을 때 얼마나 맛있냐, 정말. 응? 그렇게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 끼. 그럼 마치 성냥불 같은 빛이에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넓게 비추지도 못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성령개비 빛밖에 못 돼요. 뭐 우리가 서치라이트가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서치라이트인 줄 알아요, 지네가. 천만의 말씀. 그런데 그 성령불도 계속 보면 사람이 바뀌고 변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그 영등포 사역할 때 그 휘발유 아줌마 전도사 됐다 그랬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 썩어질 것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는다. 믿으셔야 돼. 부족해도 할 수 있어. 그거를 쏴요. 죄들이. 내가 병교수가 그랬죠. 당신은 섬기는 게 자기 만족이라. 근데 진짜 많이 당했거든 그 말에.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울면서 자기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 그 얼마나 얄밉냐. 미만족으로 하는 거잖아. 그 바로 옆에서 그런 마귀의 소리를 하는 거. 자기가 처음, 그리고 자기는 다 잊어버렸어. 라고 자기가 처음부터 이거 산 것처럼. 17년을 혼자 했어요. 내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한 거야. 13년을 하나? 17년인가? 어쨌든 내가 13년하고 저 사람이 17년. 이제 저 사람이 더 길어졌어. 이제 지금은 하지도 않지. 이제 니네들이 하고 있지. 하지만 여러분,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 여러분들 점점 나이 먹잖아. 그러면 어떻게? 꼭 가서 하나요? 늘 할 수 있는 거. 항상 써. 기도는 늘 할 수 있잖아요. 늙어서도 할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이것부터 챙기세요. 이 무기부터 챙기시라. 흔들리지 마시고 이 승리에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는 견고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송따하멘. 송따하멘. 아멘.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황금하세요. 네, 핸드폰. 벌써 나 황금해야 되는데. 여기다. 음, 목사님 그릇 왔어요? 네, 왔어요. 8만 얼마 주고 사고 왔어요. 비싸게 샀더니 왔어요. 근데 그 5월 달에 오는 것도 캔슬 안 했어요. 이 호르무즈가 오래 갈지 모르니까 계속 8만 원 주고 살 수 없잖아. 6만 2천 원이거든요. 400개. 그런데 지금 300개를 8만 원만 주고 샀어요. 6만 2천 원은 뭐 2달 있다 온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캔슬 안 했어요. 그래서 400개, 800개 주문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300개 왔죠. 뭐 된장 사고, 뭐, 여기는 다시다 사고, 뭐, 등등등, 그거 다 하는데 50만 원 들었어요. 우리 헌금 갖고는 아니, 영등포 사용 못합니다. 뭐, 한 10만 원 들어오면 그릇값이 너무 많이 들고, 쌀 사고, 쌀 2개 사고, 그릇을 800개에다가 1100개 사고, 1100 세트 사고, 뭐 다시다 6개 사고,
네, 6개 땄더니 한 개 5천 얼마밖에 안 해. 우리 보통 10,000원짜리 사는데. 그리고 된장 사. 이렇게 했더니 쌀이 10만 원 정도 되지. 10만 원 넘지. 6만 원짜리. 다음에 천 12만 원, 8만 원, 그 20만 원, 그릇값 20만 원, 그리고 30만 원. 하여튼 50만 원 돈이 나갔다. 50만 원 다 안 나갔나 보다. 어쨌든 40만 원 돈 나가. 그러니 그 그릇값이 한동안 안 나가겠지만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헌금했어요? 난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